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22장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잠언 22장 6절 아이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자는 다음 세대를 말씀으로 양육하기 위해 힘쓰는 삶을 살아갑니다. 왜요? 말씀을 가르칠 때 비로소 다음 세대가 소망 있는 세대로 세워진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에 대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잠언 기자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고 말하면서 그러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타번역본에서는 어린아이에게 바른 길을 가르치라. 그러면 나이 들어서도 그 길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아이와 나이 든 사람을 대조하면서 아이일 때 바른 길을 가르치면 이후에도 계속해서 그 길로 걸을 것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자가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교훈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본문은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않을 거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여기서 마땅히 행할 길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이것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법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법은 창조의 질서가 무엇인지, 순리대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죠. 사람이라면 마땅히 살아야 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알려준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이에요. 좀 더 구체적으로는 십계명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산상수훈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것은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라는 말은 따라야 할 명령만을 가르치라는 말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명령을 주실 때 그냥 명령만 주시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지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를 먼저 알려주세요. 그리고 난 이후에 이런 은혜에 합당한 삶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해보자면 신자는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가르치고 난 후에 하나님의 명령을 잘 가르쳐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본문은 특별히 아이들에게 그것을 가르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아이들일까요?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 한평생 그 말씀에 따라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아이들은 아직 세계관과 가치관이 정립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 세상의 가르침을 듣게 되는 날이 와도 그것을 분별하고 거부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것이 신실한 다음 세대를 세우는 데 있어서 절대적인 중요도를 가지는 것입니다. 만약 이렇게 다음 세대에게 말씀을 전수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다음 세대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사사기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수되지 않았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전수되지 않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각자 제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기준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결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나안의 풍습에 젖어서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고 서로에게 온갖 악행을 저지르며 살아가는 그런 비참한 일이 발생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이런 죄의 결과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게 됐죠. 이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말씀이 전수되지 않는다면 다음 세대는 무엇으로 살아가게 될까요?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영향을 받아 온갖 방탕한 것을 욕심껏 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겠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따라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이들은 이러한 것들을 추구하다가 하나님의 법을 어기게 될 것이고 많은 죄를 짓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무서운 징계 아래 고통당하게 되겠죠. 만약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진실로 사랑한다면 이런 미래를 물려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말씀을 가르치는가 가르치지 않는가에 따라 아이들의 미래가 복될 것인지 혹은 그렇지 않을 것인지가 결정된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것을 생각할 때 신자가 가져야 할 마땅한 모습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 전심전력을 다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바른 진리를 가르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되겠어요. 우리는 성경을 읽히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성경의 진리를 체계적으로 건전하게 정리해 놓은 바른 교리를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한평생 연구해 놓은 풍성한 영적 자산들을 다음 세대로 전수해야 된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마치 우리 이전에는 좋은 설교자나 신학자가 하나도 없었던 것처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미 확립되어 있는 건전한 교리를 다음 세대에게 충실하게 전달해 주어야 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교리만 잘 가르치면 될까요? 아닙니다. 이 교리를 기초로 성경을 잘 연구할 수 있도록 훈련도 시켜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며 하늘의 양식을 풍성하게 먹고 마실 수 있도록 양육해야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가르치는 것과 함께 매우 힘써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바로 모범을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가르쳐 놓고 실제 우리 삶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귀하다고 말하면서 돈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 같은 그런 삶의 모습을 보일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이런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도록 크게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가 가르치는 바가 진실하다는 것을 증명해주는 강력한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처럼 모범을 보이며 가르치기를 힘쓴다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힘있게 자라날 수 있을 뿐 아니라 우리 자신도 하나님 앞에 큰 칭찬을 받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결론을 드립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에게 말씀을 가르칩시다.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히 세워질 때까지 온 힘을 다해 바른 진리를 가르칩시다. 이렇게 할 때 주님은 십자가 복음이 세대를 넘어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지혜로 승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